오늘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시린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소원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에서는 사무엘과 삼손이 있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나시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이 있고 일시적인 기간 동안 소원하여 되는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이 바로 일시적인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본문을 접하고 제가 던질 질문은 민수기 초반부에 왜 일시적인 나시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까였습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전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대로 만나 교제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제사를 위해 제사의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을 준비합니다. 레위인을 준비한 다음 일시적인 나시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의는 제사장의 목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위인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원하여 세워질 나시린을 준비합니다. 제의는 제사장들과 자원하여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이죠. 함께 동역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된 헌신이 제의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헌신들이 제의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인이어야 하며 남성들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시린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원할 수 있으며 출신 지파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다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함이 없이 자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차별함이 없이 자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나시린이어야 합니다. 출신,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나시린이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과 나시린이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나시린이 접점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고 포도의 포자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포도의 포자도.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사장을 뛰어넘는 수준의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부모님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대제사장 수준의 규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서 특별히 엄격하고 철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에 그런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인 나시린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안에는 제사장의 수준의 규정, 아니 그 이상의 규정을 지킴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뭔가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라고 뭔가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나시린이든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존귀한 자들이며 제사장과 나시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여러분 구별될 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목에 힘 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목에 힘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에 더욱더 겸손히 구별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구별된 자로서 더욱더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첫째로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합니다.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됩니다. 모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포도의 포자까지 철저하게 금지하셨을까요?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노아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아가 포도주로 인해 분별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나시린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 그리고 포도는요,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즉 포도는 세속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철저하게 포도의 포자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심은 가나안의 풍속, 세속적 풍속과 철저한 단절을 요구한 것입니다. 나시린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 절제인 것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함으로 세상에서 분별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즉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머리카락은 신적인 힘과 능력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며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 자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입니다. 시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과 거리가 먼 생명의 종교입니다. 나시린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에는 의도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소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일정한 정결례와 제사를 드려야 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 다십니다. 앞기간은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이 말은요 여러분 나시린들은 대강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대강 감당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원이 끝난 후에 나실인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13절에서 21절이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모든 제사의 집합체입니다.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전제, 요제, 제사의 집합체입니다. 소원이 끝나는 날 드리는 그 제사가.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실인은 소원이 끝난 후 자기가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소원이 끝난 후. 소원이 끝난 후에 고생했다고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상을 위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원을 마치면서 드리는 나실인의 제의가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찾아보십시오. 이 말은 나실인의 소원의 기간의 마침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그 소원한 그 기간, 철저한 그 삶을 바탕으로 남은 삶 역시 구별된 삶을 이어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삶을 통해서. 저는 은퇴 예식 때 찬양 인도를 하면 꼭 선곡하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의미가 담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섬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곡을 선곡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잘 선곡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에게 자원하여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자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대강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실인이기에 분별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야 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나실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실인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자원하여 헌신하겠다고 소원한 나실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헌신하겠다고 소원하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구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감사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에 헌금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에 남겨있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